찬송가 184장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성령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항상 맘에 넘치네. 나의 생명 소생함이여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안식만이 충만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성령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항상 맘에 넘치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넘치니 신령한 복 주시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성령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항상 맘에 넘치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생명신에 풍성하도록 광야 흘러 적시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성령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항상 맘에 넘치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여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성령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항상 맘에 넘치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을동 전도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자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을 세마라고 합니다. 세마.
주제는 들으라입니다. 쇠마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복잡한 복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는 그 문장을 말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첫 마디 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 번역이 사실은 히브리 말과는 좀 거리감이 있고 오히려 영어는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잘 그거를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hear 영어로는 hear, 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쉐마, 오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첫 단어가 들으라. 이렇게 단순해요. 첫 마디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가장 강조된 말을 앞에다가 놓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시편에 저 늘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이게 끝까지 듣지 않고는 1절의 서두만 듣고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원문으로부터는 형식이 많이 벗어났어요. 내용은 맞지만 그래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man 복 있는 사람은 영어도 그렇게 시작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우리 읽기 전에 맨 위에 뭘 말하려고 하는가 큰 문장으로 딱 소개시켜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 누구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잘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인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내 평생토록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한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우리 3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냐? 그건 아니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부여받은 이름 이제는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야곱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1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뀌는 것을 봐요. 내가 평생도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로 바뀌어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단문으로 쓰고 있어요. 단수로.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 아니고 이스라엘아. 하나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로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출애굽 이전에 야곱이
그 흉년을 못 이기고 이집트로 가서 400여 년 동안 그 가족들이 나라를 이루어요. 거의 나라는 없지만 거의 나라에 준하는 많은 백성 200만 명 이상이 성장해서 누가 봐도 나라와 같은 그런 큰 백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종살이였어요. 어떤 사람은 적응하는 사람은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광야로. 근데 광야 생활이 듣던 것과는 달리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광야에는 어떤 곳이에요? 나무도 살기 힘들고 풀도 살기 힘들고 농사도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쉽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 광야는 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하여 광야로 표현합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이 없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려운 걸 몰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잘 이겨냅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서 없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제 일생에 이렇게 지나서 겪어본 것을 간증한다면은 저희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지나서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 집에 온 기사가 사람을 교통사고를 내서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쫄딱 망했는데 나 그게 어려운 건지를 몰랐어요. 그때 구원받고 고등학교 때 기쁘다 보니까 뭐 우리 식구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방 하나에서 4남매와 어머니 아버지가 사셨어요. 오랫동안. 그 삼자가 생각했을 땐 참 곰핍하고 어렵겠다고 친척이고 뭐고 다 야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 구원받고 거침이 없었어요. 두려울 것도 없었고요. 마음속으로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고요. 할 일이 있었고요. 물질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때 가장 구원받고 행복을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거칠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근데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지금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그럴 때 광야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랑한 신혼부부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흘새방 방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다투기만 하면은 이거는 어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른 말씀만 하시니까 바른 말씀을 할 때 잘 그것을 받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바른 말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이 싫은 사람이 있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두개인들과 이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 중에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하고 시험을 하였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들어서 그 율법학자의 입을 한마디로 막아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구약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것을 통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아니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한 명령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기 전에 그 16절 위에 왕이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셔요.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다 이제 기록 끝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신명기 6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전환기예요. 신명기의 전환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종들과 대적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다 멸절됐는데 심지어 그에게 흔들린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 이쪽 모압 쪽 땅에서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하시면서 후임자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명은 들어갔어요.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 이전에 고센 땅에서부터 광야 생활 다 끝냈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세우는 그 준비 과정이 신명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지금 세대에 와서 보니까 모든 어떤 저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도 모세 오경은 지금도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모세 오경은 지금도 믿습니다. 모든 모세 오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종교는 모세 오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지금도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명령하신 명령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애굽 땅에서 배운 사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화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많은 부족을 물리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들어라. 쉐마 오 이스라엘. 히어 오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들어야 될 중요한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기는 듣지만, 귀로만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은 나가서 다른 생활을 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셨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서 지금 우리 주님의 지상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도 12제자 중에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였어요. 의심. 그렇다고 그가 그 의심을 끝까지 간 것은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로서 성실히 생애를 봉사한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시 우리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지금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한 번 지키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지키고가 아니고 평생 동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듣고 잊을 게 아니라 듣고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할 중요성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듣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을 이끌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되어야 돼요. 날마다 오픈되어져 있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듣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열심인데 예배 시간 바깥에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와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당 나갈 땐 다 놓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요. 왜? 복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여기서 저는 같이 조화롭게 조화를 시키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생각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죽게 생기거든요. 어렵다. 그런 사람은 더 어렵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시련이, 그래서 운동선수가 트레이닝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사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걸 못 봤어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요, 훈련을, 전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100m 마라톤 선수예요. 그 전력 질주해서 한 50m를 뛰는데 100m 뛰지도 않아요. 전력 질주해서 50m를 자꾸 뛰더라고요. 100m를 전력 질주하면 지칠 수 있어요. 50m까지 그냥 숨이 차게 숨을 쉬지도 않고 50m를 달리더니 팍 하고
또 다시 시작해. 좀 쉬었다가 또 50m. 처음에는 한 30m를 출발하는 연습만 자꾸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연습만. 그러더니 한 50m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100m도 안 되고 100m 거리를 저기 줄로 딱 뛰고 반을 딱 접어서 뛴 다음에 거기까지만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우리 믿음도 전력 질주를 하면은 계속 전력 질주하면 쓰러져요. 전력 질주하는 연습을 하고 다시 또 전력 질주 쉬었다가 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하면은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쉬어라 하고 저기 해가 넘어가고 해넘이가 되면은 쉬어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열심히 쉰 사람만이 더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요 좀 쉬어야 돼요. 주일도 없이 밤낮 없이 일을 하면은 지쳐 쓰러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형편상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좀 더 축복해 주셔서 6일간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일날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런 분들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힘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쓰러진다. 그래서 잠언에는 어떤 연장이 계속 쓰면은 닳잖아요. 연장이 닳으면 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날카롭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연장을 돌린 사람과 일주일에 6일 쓰고 그 연장을 날카롭게 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연장이 못 이어졌는데도 갈지 않으면은 더 힘이 들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그리고 돌아보고 영적인 연장을 날카롭게 해서 세상에 가면은 다 극복하고 이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그래서 이제는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족장이 대표가 돼서 족장 대통령이 아니에요. 족장이에요. 족장 시대가 지나고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는 왕도 세우고 그 행정 체계를 갖추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그 시대에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방심하면 넘어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교만이 오면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은 너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는 복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 개개인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게 명령하시면은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빠지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는 아니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지금이래요. 나는 골드 이 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놓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놓았다가 가면서 놓고 가셔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 놓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두고 6절에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두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두었었어요. 가시면서 또 두고 가시더라니까 안 돼요. 이 두고라는 말은 사실은 새기고라는 뜻이에요. 새기고. 조각하여서 새긴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석수쟁이들이 돌을 다듬고 깎고 거기다 글을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기는 건데 두고, 그 두고 속에는 새겨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네요. 히브리어에서의 두고라는 뜻은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새기는 일이에요. 반복해서. 이 새기라는 것은 또 소가 밥을 일단 먹어요. 그 다음 위가 내쉬니까 계속 새김질을 해요. 트림들을 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조각하지 않고 단순히 듣고 그냥 가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너희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새겨서 새기고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마치 좋은 연장을 잘 가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위험한 길에서 방지하십니다. 너 잘못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헛걸음치고 넘어지고 굽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잔꾀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틀림없이 사업도 번창하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가 성공의 비결만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깊이 추락하는 사람 많이 봐요. 열심히 주식하다가 꽝 되는 사람 많이 봐요. 열심히 하다 건강을 잃어서 꽝 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만 똑바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자식을 장가 보니까 제가 느꼈어요. 야, 장가 가기 전과 장가 가기 후에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장가를 가면은 독립 가구가 됐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자녀들 마음대로 안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바로 교회 전체적으로보다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또 말씀이 바로 서야 자녀 양육에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은 고집이 좀 세요. 우리 큰 아들도 고집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no라고 하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 따라주는 것에 늘 감사해요. 제가 항상 모든 말이 옳기만 하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럴 때도 그건 아니에요 하고 말해도 결국은 또 화합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고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뜨시면 내가 혹 손해가 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고집은 주장해야 돼요. 근데 우유부단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보다 고집이 있는 것이 전 좋습니다. 돌이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이는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실패를 한 두 사도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성질 급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죽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주님을 세 번, 한 번도 아니에요. 세 번이나 부인하는, 누가 가르쳐 깨우쳤을까요? 닭이 깨우친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닭 우는 소리 딱 우리 주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말씀하신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여기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잔을 돌릴 때 가르쳐 줬어요. 내니까 내가 똑바로 말했다. 가르쳐 줘도 사김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다 흘려보내고 기어코 우리 주님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뉘우침이 정도였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왕이 다시 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우리 신명기에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명령을 가르침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고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그냥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자의 삶은 거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난이 오긴 와요. 어려움도 오긴 와요. 믿음이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간단치가 않아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화형도 당하시고 순교도 하시고, 그걸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은 순교를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작은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라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으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이나 번제 헌물이나 의식법 모든 예식이 사실은 그 기준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닥터 디안 박사는 구약 신구약을 흐르는 한 가지 홍색실이라는 표현으로 예화를 들었는데, 구약에 많은 그 의미 있는 의식들, 행위들, 절차들이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저버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신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근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에 닥치게 돼요. 그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을 잘 조화롭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너희는 가라 하는데 가지를 않아요.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하는데 가르치질 않아요.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침례 주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도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적당히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였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항상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내 생에 주님 오시는 거 볼 거야? 이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항상 준비되어지고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완벽한 교사, 한마디로 율법 박사들도 한마디로 입을 막고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에 쟁론이 필요 없는 완벽한 교사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제 세우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것은, 모세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옛 찌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불순종 때문에 죽었고, 새로 태어난 그러한 젊은 인재들을 사용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 모두 그 많은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12만 있는 게 아니에요. 72 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다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훈련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하셨고, 택도 없는 사람들, 율법 박사들을 데려다 훈련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온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어부하고 또 세금 걷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학식도 부족한 사람들, 그분들 다 세워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이세를 요동치게 만들고 세계를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제자들이 할 일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일이에요. 가서 하는 일. 자, 우리 가서 어떻게, 우리 보내는 일 잘해야 돼요. 선교 잘해야 되고요. 후원 잘해야 되고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거기 가서 기도도 후원하시고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겠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없으면은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기 전에 세워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꾼들 보내면은요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침례를 줘야 돼요. 가르치지 않은 세례를 줘서 처음 일도를 삐뚤으면 심리 후에는 상당히 먼 거리가 생겨요. 작은 거 하나 타협하면은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니까 굉장히 대화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린 고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고집을 가져야 돼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작은 일꾼들, 교사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또 보내서 갈 사람도 세우고 보내기도 하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많아요. 빈자리가 많다는 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야 됩니다. 이 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됩니다. 지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면 쉬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봅시다. 우리